자, 오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율법주의에서 복음으로의 전환 시리즈로 네 번째 시간 부르심의 다양성과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이 본문이고 그 중에서 7절과 8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 또는 303쪽 성경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신약성경 302쪽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여 내가 그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주의에서 복음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이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갈라디아에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 핵심 주제는 뭐냐? 간단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도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들고 나왔던 성경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였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신약성경으로 따지면 로마서를 들고 나왔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것을 누리게 돼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기 의로 말미암아 나가려는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들 공동체만의 방식으로 지킬 것과 지키지 않을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만 지키면 지킨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봐서 기쁨이 없으면 내가 율법주의 속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냥 놀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말고, 신앙생활을 주일날 한 번씩 오는 걸 무슨 주일날 한 번씩 극장 간다 생각하고 오는 분들 말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왜 기쁨이 없을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금 앞에서 찬양 가운데도 했지만 은혜 가운데 사는 것, 복음 안에 사는 것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은혜를 깨닫는 것은 결국은 뭐냐?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면. 그러면 감사한 삶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뻐요. 기쁘라고 누가 말 안 해도 그냥 혼자 기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뭘 저런 걸 가지고 기뻐해라고 말을 하지만 난 기쁜 거예요. 되게 남들이 나한테 미쳤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하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인을 바라보면서 비신앙인들이 아이고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볼 때마다 뭐가 그렇게 좋아? 당신은 뭐 볼 때마다 뭐 안 좋은 일이 없나 봐? 그냥 보면 맨날 그렇게 얼굴이 좋아 보여? 아,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 어째 난 그걸 몰랐대? 이래야 정상. 그런데 신앙인을 바라보는 비신앙인이 맨날 보면서 아니, 교회 다니면 뭐 하나? 지나나나 똑같아 보이는데 이러면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야. 율법주의.
그저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 열심으로 나아가지만 자기 만족이 이루어질 때는 좀 기쁠 수 있으나 그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늘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될 때는 결국 뭐냐? 내가 율법주의 가운데 있는. 그래서 지금 바울은 크게 답답한 거예요. 야, 너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돼서 이제 너희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속박된 자처럼 살아가느냐? 왜 얽매인 자처럼 살아가느냐? 왜 그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다시금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은혜의 삶이겠습니까? 율법주의의 삶이겠습니까? 율법주의의 삶이에요. 세상을 그렇게 말을 안 할 뿐이지. 예. 세상이라는 게 자기의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자기가 뭔가 해놓은 게 없고 자기가 이룬 게 없고 자기의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세상엔 은혜가 없어요. 세상엔 은혜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미국이 망하니 안 망하느니 지금 그러고 있어요. 방송 보셨어요? 예? 근데 미국만 그럴 것 같아요? 이 사태 길어지면 한국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한꺼번에 망하면 상관이 없을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어려워지면 어떤 일 벌어져요? 직장에서 이제 어떤 일 벌어질 것 같아요? 자, 코로나로 막 재택근무했고 막 이랬는데 이제 풀리면서 다 이제 다시 다 나와서 근무하라 할 때 다 나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집에서 쉬세요 하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그럼 뭐로? 아, 저 집은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저 집은 못 벌면 안 돼. 저 사람은 능력 없으니까 밖에 나가면 못 벌어. 딴 사람은 능력 있으니까 내보내도 어디 가서든 돈 벌겠지만 저 사람은 못 버니까 저 사람은 우리가 꼭 데리고 있어야 돼 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 그런 기업 있어요? 그런 기업 있냐고요? 그럼 안 기업이에요, 안 기업.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윤이 추구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기업만 이윤을 추구하나요? 세상 모두가 다 뭘 추구해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세상의 가치가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영의 가치가 진정한 가치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거기를 쫓아가던 것을 멈추고 이제는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길로 들어섰는데, 그래서 이제 자유로워졌는데, 옛날에는 명품 가방 하나 안 하면, 명품 옷 안 입으면, 뭐 집 좀 큰데 안 살면, 차 좋은 거 안 타면 그게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집이 없어도 좋소, 가방이 없어도 좋소, 나는 그냥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이러한 삶으로 전환됐다가 왜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왜 옛날로 돌아가냐? 너희가 정말 너희의 의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냐라는 거죠. 참 아까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좋아요. 그렇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자라온 시간들,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해서 내가 뭘 하는 것,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진정 율법주의의 하나님이었다면 우리의 행한 것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었다면, 그분이 은혜로 나에게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끝났어도 이미 예전에 끝났어야 돼요. 이미 예전에 끝났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 어기는 그 순간 내 인생이 끝났다면, 하나님이 너 죄인이네 하면서 그 죄에 대한 삭스를 물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그 옛날에 끝났을 것이고 지금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느냐,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느냐, 사실 따져보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런데 맨날 그리스도는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그리스도 밖에 존재하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가지가 지 혼자 떨어져서 난 아직도 쌩쌩해, 나중에 떨어지면 배터리 채우러 가야지,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니 바울은 답답한 거예요. 바울은 이 편지를 보면 지금 이제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사실은 앞에 1장 1절부터 말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뭐 이렇게 길어 앞에 말이. 그랬는데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지금 이게 니네가 도대체 나를 왜 사도로 인정하지 않느냐? 니네 사도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사람들로부터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으로부터 된 것이다. 근데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부르심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전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지 않았다면 내가 그걸 왜 하겠느냐? 네. 내가 증거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를 시작해서 그런가? 저도 요즘 막 답답해요. 답답이 막 밀려와서 폭발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을 참 요즘 많이 하는 게,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분노가 막 너무 넘쳐나서 길에서도 막 싸우고 뭐 폭행이 일어나고 막 상호 2층하고 아래층하고 위층하고 아래층하고 막 사람이 죽고 막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이게 더 막,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데 그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참 하나님은 어떻게 참으실까? 하나님은 참 은혜다. 하나님은 어떻게 날 보면서 참으실까? 나는 남을 보면서 못 참겠는데 어떻게 참으실까? 저는 사실 이렇게 빈자리를 보면 못 참겠어. 방송 확 꺼버리고 싶어. 더 못 참겠는 건 뭐냐? 더 못 참겠는 건 나 자신이, 나 자신. 남이 아니라 나 자신. 그러면 그런 남이 아니라 그럼 나는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 자신을 봤을 때 아니라는 걸 느껴요. 그런데 그 순간 사단이 나를 정죄하고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면서 막 정죄할 때 내가 그렇게 막 쭈그러들어가지고 이제 저 아래에 갇혀서 못 나올 것 같은 그 상황으로 흘러내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뭘 깨달았느냐, 뭘 바라보게 됐느냐, 주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참고 계신 그 주님을 보면, 아 그래, 내가 옛날에 잘해서 여기 온 게 아니었었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로지 주의 은혜였었지. 그게 알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또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가 무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려줄 때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이 기다려줄 때 빨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네.
지금의 삶이 잘못됐음을 비춰주실 때 빨리 깨닫고 이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 믿는 데서 예수 믿은 대로 왔으면 계속 예수 믿는 데 머물러야 되고, 예수 믿는 삶인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삶에 있다면 이제 자라나는 삶으로 넘어가야 되고, 내가 좀 자라난 줄 알았더니 거기서 잘못돼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면 다시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그 은혜 가운데로 다시 넘어와야 된다고요. 빨리. 우리가요 맨날 이렇게 가면 참 좋은데 이렇게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이렇게 보여주시는. 오늘은 설교도 안 하고 그냥 찬양만 계속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은혜를 모르는 삶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삶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삶은 남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양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만 맞다 이런 식이 되는데, 율법주의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바울이 틀리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은 왜 바울이 틀리다고 하는 거냐?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려지 않아요. 왜 나가려고 하지 않느냐? 자기네만 맞다는 거예요. 자기네만 맞다. 너네 다 틀렸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틀렸죠. 자기들도 틀렸었고 옛날에. 맞는 건, 옳은 건, 선한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전하면 우리도 그 선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니네 틀렸어 라는 것만 말할 줄 알지, 예, 진정으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지 못했는데, 여전히 지금 신약의 시대에서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였는지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하는데, 거짓 형제면 형제인 거예요, 형제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형제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인데, 거짓 형제라고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는 건데, 거짓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그리스도인? 근데 거짓 그리스도인이 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여기 교회 안에 와서 자꾸 10일 벌잖아. 신천지인가? 네? 신천지인가? 왜 교회를 와가지고 그래 자꾸? 지들끼리 모여서 뭘 하지? 거짓들끼리 다 모여서 뭘 하면 되는데 왜 교회를 와가지고서는 그 거짓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 자기중심성 속에서, 사람 중심성 속에서 너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받았느냐 이런 거였는데, 바울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지를 잘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5절이요. 4년 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왔나니, 게시르사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하는 것은 내가 다른 뜻 하는 것이나 다른 뜻 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기도까지도 즐거운 헬라를 갖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욕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걱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바울이 14년 후라는 거는 어떤 14년 후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14년 후에, 바울은 이제 자기 인생에서 시간의 의미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로 나눠지고 자기에게 계산되어지는 시간은 예수님 만난 이후 자기가 변화된 이후의 시간 그것만이 자기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4년 후에 다시 바나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 올라갈 때 보면 특별히 이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무 때나 막 예루살렘에 안 가셔요. 가야 될 상황인데도 막 형제들이 가라고 하는데도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렸다가 때에 맞춰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하지 않고 부른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날 불렀다면 이제부터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느 때가 중요하냐? 내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 요즘 저희 교회 소속 목사님들, 목회자들 부부로 그래서 세미나를 두고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세미나. 예.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때라는 걸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냥 시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카이로스라는. 우리가 보통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쓰는데 그건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는 순서적인 그냥 거라면 카이로스라는 것은 때인데 어느 시간인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났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는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때를 정해요. 그렇죠? 내가 몇 때 언제까지는 집을 사고 언제까지는 뭐를 하고 언제까지는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자기의 때를 정하고 자기의 때를 정한다는 건 뭐냐? 자기의 목표를 정한다는 거고 자기의 목표를 정하면 자기의 삶은 무엇 중심으로 움직여져요? 자기 목표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건 뭐와 같느냐? 옛사람과 같은 거예요.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어떤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카이로스의 중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의 중심.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스케줄표를 나 죽을 때까지 불러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와 같은 삶이냐면 마치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 가는 거고 안 떠오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안 떠오를 때 그냥 내 삶을 평안하게 살면 돼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돼. 그때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뭐 하다가 내가 목표하는 걸 90% 이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네. 좀만 기다려 쫓아갈 테니까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거 내버려 놓고 다시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 인생은 뭐 아무것도 아니냐? 뭘 아무것도 아니냐? 했잖아. 못 이뤘지 않냐? 그럼 이룬 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내가 이룬 그것이 정말 그럼 나를 구원하나요? 나를 책임질 수 있던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의 그 뒤에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든 자기만 가도록 만들어진 지옥에 우리도 데리고 가려고 한다고요. 꼬셔가지고. 그 사단이 세상 속에 숨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많은 걸 이룬다 할지라도 그 이루는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러면 많이 이룬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안 이뤄보시고 안 가져가서 모르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기쁘고 그쵸? 그래야 되는데 많이 가지고 많이 이룬 사람이라 할수록 뒤로 갈수록 기쁘고 행복해요? 아니요. 왜? 깨닫는다고요. 뭘 깨달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게.
아, 이미 솔로몬이 깨닫고 얘기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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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건 개나 그런 거고 나는 그 상황 되면 안 헛되고 안 헛되고 안 헛되니 안 헛되고 안 헛되고 안 헛될 거야. 요즘 그 세계적으로 그 유행 아주 한 히트를 친 어떤 드라마가 있는데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기에서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뭐냐면 너무 많이 가지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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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렇게 말은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재미가 없다. 너무 많이 가지면. 네? 그래갖고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다. 가난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똑같아. 어? 여러분 세상 말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율법주의에 빠질수록 율법주의와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에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왜? 세상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세상에도 어느 정도 살면서 또 율법주의를 통해서 자기들이 뭔가 신앙으로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양다리는 찢어져요. 찢어져요. 한쪽에 두 발을 모으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찢어져 죽는다고요. 바울은 지금 그 삶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산도 이제부터 내 앞에 이제 시간은 예수 믿고 이후부터가 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제 시간이야. 저는 2004년 8월 11일 그때가 제가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2004년 8월 11일. 그때 다시금 하나님 만나고 그때 다시금 복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 신앙이 바뀌었는 서서히 바뀌어서 지금의 모습이 와 있는데 바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유력한 자들 즉 사도들과 거기 교회 지도자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따로따로 만나서 다 설명한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이렇다. 예수 믿고 3년 만에 왔었잖아 예루살렘에. 그러면 갔다가 지금 14년 만에 왔으니까 몇 년 만에 온 거예요? 14 빼기 3 하면 11년 만에 다시 또 온 거예요. 그 11년 동안 내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지를 쭉 이야기한 거예요. 왜? 사람들도 의심하지만 이제 자기가 그 전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받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독불장군식 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지를 확인받지 않으면 내 건 다 맞아. 이러한 오류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옛날에 얘기하는 뭐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는 사람도 뭐 그 신앙촌의 박태선이라는 사람도 다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빠져나갔느냐?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맞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 가고 있어도 잘못 가는지를 몰라. 바울은 가서 그들에게 자기가 전한 복음을 이야기함으로써 이걸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이 복음이 내가 온전하게 전하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름질한다. 여러분 달려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느낌이에요? 달려간다. 내가 어디를 쳐다볼 것 같아요? 옆에 뭐 재밌는 거 해. 달려가다가 어떨 것 같아요?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지금 이건
자기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뭘 향해 다름질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뭘 위해서 다름질했어요? 돈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건강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성공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뭘 위해 다름질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해 다름질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다. 나는 복음을 향하여 다름질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 다름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다름질했던 시간들, 또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과 자기가 전파한 복음을 나눔으로 해서 그 복음이 옳은 복음이라는 것을 확인받음으로 해서, 자기가 만약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열심히만 달리면 돼요? 그럼 더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받고 이게 맞다면 이제 앞으로 그 맞는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4절부터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왜 들어왔느냐?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우리를 자유에서 다시 율법주의의 종된 삶의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또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인데 이 거짓인들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 유대의 율법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누굴 따라와야 돼요?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을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 자기들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앞에 있고 믿은 사람들을 자기 뒤로 넣어가지고 여전히 자기들이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율법주의라는 그 틀 안에 집어넣어서 그 율법주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비를 걸었는데 누가 걸렸느냐? 디도가 걸렸다는 거예요. 디도라는 사람이. 디도는 누구냐면 아마도 바울이 전도에서 구원된 사람 같아요.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자기 아들이라고.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뭐 애를 낳겠어요? 그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왜? 예수 믿으면 새롭게 태어나니까 그 새롭게 태어난 그 새 생명을 양육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아버지다. 그런 마음으로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디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이제 그 거짓들이 들어와서 디도한테 할례 받으라고. 디모데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물론 그 전부터 종으로부터 외종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신앙이 있었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부모님이 한쪽은 이방인 한쪽은 유대인 이렇기 때문에 반쪽 유대인이었지만 사실 디모데하고는 디도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디도는 완전한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100%. 그러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도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디도는 완전 이방이니까 할례를 받을 이유가 받으면 의미가 다른 거예요. 디모데가 받는 할례와 디도가 받는 할례는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받는 할례와 이방인인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 3절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이방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는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그들을 가지고 자꾸 시비 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거짓에는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다 말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주로 있는 교회에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디도한테 할례를 줬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거짓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참된 복음 가운데 참된 진리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려면 바울은 더더군다나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만 갖고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믿음 갖고 부족하다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가 있어야 돼요. 율법을 지킨 자기의.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넘어가서 6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불려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생선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치우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인을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 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 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밀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그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쓰어야만 합니다. 아멘. 자, 너네들이 그렇게 너네들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 이 사람을 그렇게 중요시 하느냐? 그러면 좋다. 그럼 내가 그래서 앞에서도 내가 2절에 유력한 자들에게 가서 내가 전한 복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니네가 원한다면 그것처럼 내가 확인한 것이다.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 4번이나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앞에 2절에 유력한 자라고 말했고 6절에 또 유력하다는 이들이라고 말했고 또 저 유력한 이들이라고 말했고 9절에 가면 기둥같이 여기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4번이나.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얘기했더니 뭐 사실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왜? 본래 어떤 이들이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가 얼마만큼의 율법을 지켰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하시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외모라는 것은 단순히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그의 가진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6장 9절에도 말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아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걱정하세요. 뭘 걱정해야 돼요? 외모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뭘 걱정해야 돼요? 중심. 목사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네. 여기서는 여러분 제 앞에서는 멀쩡한 척 이렇게 하면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건지 안 믿겠다는 건지 하나님도 막 궁금해해요. 안 믿겠다면서 쟤는 여기 왜 와 있을까? 어?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래 너네가 그렇다고 하니 그래 내가 그럼 그렇게 해주겠다. 왜? 내 복음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결국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서 뭐라고 했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거 부족한 게 없네. 거기다 뭐 더 보탤 게 없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보탤 게 없다. 도리어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거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맡은 것과 같구나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기 봤다라는 말은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그냥 본다라는 말만 아니라 보고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또 알다라는 뜻인데 알고 이해하다 이런. 아마도 이 본 것의 하나는 이 디도겠죠. 어쩌면 디도를 보면서 그에게 물어봤을 수 있잖아요. 너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뭐 네가 받았다는데 너 정말 그러냐 안 그러냐? 문제가 없구나. 물론 베드로가 그 이전에 자기가 베드로도 고넬료를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성령 임하는 사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주신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갔다. 그래서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누가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삼은 거 아니다. 야, 베드로도 사람이 삼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삼으셨고 나도 하나님이 삼으셨어. 다른 말로 하면 그래 니네가 눈에 본 거로 얘기하자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삼았고 나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예수님이 사도로 삼으셨어. 네. 너네가 그렇게 사람에게부터 뭔가를 받는 것,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유력하다라는 그들, 사도라고 부름받는, 불려지는 그들도 하나님께 부름받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뭐 이런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한다는 그 목적, 하나의 목적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양한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뭐 지금하고 똑같지 않은데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냐면 목사와 선교사예요. 목사와 선교사. 그러니까 목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역을 한다면 선교사들은 어때요? 사실 선교사는 한 교회에 머물면서 선교하지 않거든요. 여러 교회를,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곳,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사만 맞아요? 목사만 맞아요? 다 맞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틀린 것이 없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가 서로를 그 부르심을 인정해요. 서로가 서로. 그리고 너도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너는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무슨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해요. 그 협력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연합이. 바울이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갔더니 유대인이 껴있어. 그러면 유대인은 빼요? 9명 이방인인데 1명 유대인이야. 넌 빠져. 넌 베드로 찾아가. 난 이방인한테만 할 거야. 유대인한테 전화로 막 갔는데 거기 이방인이 1명 껴있어. 그럼 넌 바울 찾아가 그래?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합한다고. 또 서로가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돕고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모든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9절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여기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왜냐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때 그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순교당했으니까 이 시대에는 이미 순교당해서 그래서 없었으니까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있는 야고보 그리고 사도. 그러니까 사도 중에 12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도 그러면 셋을 말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순교당했고 둘 남았으니까 이 둘을 말하면 사도 전체를 대표하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사도들의 대표인 게바와 베드로와 요한, 그들도 내게 주시는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 함께 간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다. 그 말은 뭐예요? 인정하고 하나 됐다, 연합했다. 연합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홀랑 뺏어갈 수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니까. 하나님 교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연합하는 데 있어서 자꾸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답을 알려줬잖아요. 우리 교회. 이게 결국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원래도 우리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교회 버리고 우리는 거기에 몸의 지체일 뿐이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제 올해도 왔다 가셨고 뭐 작년에도 또 왔다 가셨고 그 전엔 더 많이 오셨지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1년에 여러 차례 오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우리가 파송한 분은 누구예요? 응? 우리가 파송한 분은 UAE에 계신 송선교사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응. 그리고 나머지 분 중에도 우크라이나 계신 분만 우리가 이제 협력하면서 협력비를 보내고 필리핀에 계신 분 또 보내고 뭐 이렇게 보내는 분이 계시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시잖아요. 얼마 전에 요르단에 선교사님 왔다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죠. 상관이죠. 왜?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를지 몰라도 부르신 이는 같은 분이야. 그럼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다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연합해. 연합하려면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 다양성을. 왜 다양성을 인정하냐? 하나님이 다양하게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은 다양성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꽃을 한 개만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꽃 구경 갔는데 한 개밖에 없어. 봄에 가도 한 개, 여름에 가도 한 개, 가을에도 한 개, 겨울에도 한 개. 오로지 한 종류밖에 없어 봐요. 볼 게 없잖아요. 얼마나 꽃이 많아요. 어떤 꽃은 한 종류인데도 꽃이 여러 가지요. 색깔도 여러 가지고. 그쵸? 신기해. 근데 그 다양한 것들이 함께 모아져서 보기에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똑같은 얼굴로 안 만드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전 세상에 나는 한 개밖에 없어요. 뭘 그렇게 남을 부러워해요. 세상에 한 개밖에 없는 게 제일 비싼 거예요. 여러 개 있으면 값이 떨어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단 하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를 다양하게 만드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라고, 연합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거짓복음에서는, 율법주의에서는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어디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복음 안에서만. 참된 복음 안에서만 다양성이 인정되고.
예수를 전한다면 이 예수를 네모난 그릇에 담든 세모난 그릇에 담든 동그란 그릇에 담든 어디다 담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너 왜 세모로 전해? 너 왜 네모로 전해? 동그란 것만 되는 거야. 이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양성이라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성은 오히려 그 본질을 더 살려주는 거예요. 부각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나는 못해요. 뭐 잘하는 사람만 하라고 하세요. 그 다양성이 연합이 이루어질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왜 예루살렘에 AD 30년, 50년 요 사이 안에 두 번의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근 때문에 바울이 지금 온 거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돈을 가지고 오기도 한 거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거죠. 다만 너네가 전하는 복음은 다 맞아.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해라.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각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 니네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의 연합이다. 이걸 기억해서 우리를 돌아봐라.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내가 왔잖아. 그렇지 않아도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어. 내가 이렇게 그랬잖아. 그리고 이 이후에도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16장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또 다시 한번 막 이 연보를 모아와요. 모아서 고린도 교회에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는데 성도들을 위한 연보, 그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연보,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미리 준비해놔라. 그럼 미리 준비해놨다가 내가 가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서로의 부르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나만 맞고 너는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각자의 부르심은 다양하게 다 맞습니다. 그럼 그 부르심을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럼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연합해야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목적에 맞게 부르시지만 모두가 복음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자, 여기에서 다양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아니라 대상이 누구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그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두가 복음이라는 그 안에서는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또 다른 사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얼마큼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나와 그와 친교의 약수를 나누는, 연합하는,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